영적인 소화불량은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소화불량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시면 소화불량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답이 두 가지입니다. 자, 소화불량, 영적인 소화불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생각과 실천이라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서 왜 생각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화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마지막 말씀을 결론 내릴 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작부터 답을 드리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소화력을 키울 수 있다고요?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두 개의 동사가. 하나는 8절 끝자락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생각하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명령이 나오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과 행하라. 행하라는 건 실천하라는 것인데 이 두 개를 왜 바울이 이 마지막 단락에 와서야 또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왜 처음부터 생각하라, 실천하라고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와서 생각을 건드리며 실천을 언급하고 있느냐? 바울은 나름대로 무척 고민한 끝에 여기에다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앞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4장까지 왔을 때 그 모든 내용을 편지를 썼습니다. 또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1세기 당시에는 이렇게 페이퍼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페이퍼가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써있는 글을 공식성상에서 앞에서 읽어주면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쭉 이야기를 쭉 말을 해주는 겁니다. 듣는 성도님들이 한 번 듣고 기억하면 천재지요. 그러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단락에 와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쭉 들었지 않느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와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만 하지 말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 줄 것을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영적인 소화불량을 이기는, 영적인 소화력을 키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소화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했던 말과 바울이 했던 말이 일치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이 생각과 실천은 이 두 개의 단어는요, 신앙의 양대 산맥입니다. 양대 산맥이라는 것은 기둥처럼 신앙을 버텨주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만 잘 소화해내시면 여러분의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유혹, 웬만한 이단들이 장난을 쳐도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생각이 딱 버티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실천이 기둥처럼 딱 버티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하나 실천이 되고 옮겨지면 여러분 세상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 웬만한 유혹들 말씀으로 왜요?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에 또 그 생각한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탁탁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의 몸으로 치자면
허리에다가 비유를 해봤습니다. 허리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또 허리가 한번 또 고장나가지고 무척 고생을 했는데요. 이게 허리가 멀쩡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한번 고장나면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리석죠. 있을 때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꼭 고장나고 나면 귀한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허리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허리를, 우리 육신의 허리가 몸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딱 지탱을 해주는데 이게 고장나 버린다는 겁니다. 고장나는 거예요. 어떤 신자에게는 생각이 고장이 나요. 생각이 고장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신자는 생각은 괜찮은데 실천 면에서 고장이 난 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상고하면서 하나씩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신앙은 뭐냐면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소화불량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이데거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칸트가 형이 상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느냐, 이데올로기 생각이 어떠냐,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생각. 또 여러분과 저는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생각을 하고 사는데 왜 구태 여기에서 우리 보고 생각을 하라고 하느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또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왜 생각하라고 했냐면은 정결한 것,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칭찬들을 만한 것, 또 뭐예요? 여기 보면은 사랑받을 만한 것, 그것들을 생각을 가만히 하라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고민해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생각을 하라고 하냐면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잊혀집니다.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게 되고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라,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기에 아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명상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상이라는 게 왜 제가 부정적으로 표현하냐면 자꾸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 즉 내 마음에서 지금 깨달아지는 게 무엇이냐. 지금 내 속에서 지금 뭔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뭔가 꼬였던 것이 풀리면서 생각이 뭔가 디벨롭이 일어나고 그것을 책으로 내가 글로 한번 써보고 저도 칼럼을 쓰지만 그렇게 써보고 이 생각,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매우 위험한 접근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보라. 여러분이 깊이 명상해서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서 마치 깊은 우물에서 시원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깊은 심령 속에서 뭔가 남이 깨닫지 못했던 위대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한번 명상해봐라. 아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이것들을 우리 내면에서 끄집어내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계시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안으로 끄집어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깊이 내 마음에다가 저장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릅니다. 출처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은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기 내면에서 오는 겁니다. 좀 더 똑똑한 사람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옅은 생각을 뱉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거 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립니다. 누구의 생각이 더 깊은가?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그런 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말씀, 객관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이 주신 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할 때 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동원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미 신명기 6장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6장 4절부터 9절에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자, 마음에 새기는데 왜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집안의 모든 방향에다가 뭐 하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일어설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는 눈을 어디로 봐야 돼요? 천장을 보는 거죠.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벽에 있고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 벽에 있고 보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도 말씀이 있고 그렇게 왜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했느냐? 우리 보고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보았을 때에 반복적인 학습이 주는 효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읽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에게 생각하라고 해놓고는 그 생각할 대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며 옳으며 참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들을 만한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현대인에게는 더 이 말씀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시급하다고 하냐면 현대인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문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 대중문화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냐면, 여러분은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새로운 신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신.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신. 뭔지 아십니까? 보여드릴까요? 요겁니다. 새로운 신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인지, 이게 바로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유혹입니다. 텔레비전이,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모든 사람 손에 쥐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정보와 그 인터넷이 주는 정보에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빼앗긴지도 모르고 그것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생각의 패턴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깊숙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습관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는 것으로, 스크린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한 페이지를 못 넘기고 그 페이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해도 이 화면이 없어지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이 책으로 생각을 했던 습관이 갈수록 인터넷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겁니다. 빠른 정보와 또 빠른 접속으로 말미암아 금방금방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화면들과 그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단을 할 수 없고 가치적인 개입을 시키지 못합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또 하나, 책을 통하여 생각하는 습관이 멈추고 줄어들고 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그런 대중매체를 통하여 들어왔을 때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웃고 즐기고 쾌락을 느끼며 감각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에 깊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능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진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능 없는 설교 이제는 시대에 어긋납니다. 예능 없는 예배 이제는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고까지 말합니다. 예능이 없는 교회의 어떠한 행사 다 재미없다고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능에 노출되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에 노출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세포가 되어가지고 그러지 않는 환경에 못 견디는 몸과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 이 시대는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보는 거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각적인 문화가 발달하면서 제일 손해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제일 냉대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제일 냉대받고 있는 대상이 성경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각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이 가장 냉대를 받을까요? 성경은 감각한 것과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며
이건 다 감각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싫은 단어들입니다. 싫은 단어들. 바빠 죽겠는데 무슨 생각을 하라고 그래. 딱 보면 나오는데, 딱 보면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 감각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는 성도들한테 성경책 읽으라고 하면 마치 뭐가 가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훈민정음을 읽히는 것 같습니다.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지었던 훈민정음.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이해하기 힘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글자도 틀리고 내용도 어렵고. 또 하나, 화려한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자기의 끼를,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아이들에게 너 스톱! 움직이지 마.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뭘 읽혀요? 고전책을 읽힙니다. 고전책. 만화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고전책. 톨스토이의 책 읽혀봐요. 애들 아마 얼굴이 오만상에 오징어가 따로 없을 거예요. 온몸이 베베 꼬이고. 자, 이런 시대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어른들은 이게 좀 덜 노출되기는 된 건 있습니다. 읽지도 않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성경을 자꾸 묵상하라 생각하라고 하니까 이 성도님들이 아주 힘든 거예요.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 너무 고문인 거예요. 이 컴퓨터 앞에서 3시간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3분 같아요. 근데 이 성경 앞에서 1분은 1시간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 눈동자를 방향 바꾸기만 하면 벌써 장면이 어떻게 돼요? 장면이 지나가니까 빨리빨리 즉각 터치를 해줘야 돼요. 게임 안 해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잘 압니다. 반응을 안 하잖아요. 이게 너무 빨리빨리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초, 2초, 3초, 4초, 1분, 1시간 지나가도 딱 시계 보면 언제 2시간 지났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생각이 듭니까? 하나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질문할 것도 없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팔로잉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2000년 전에 지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람 미치게 합니다. 수업에만 들어가면 조는 아이들처럼 운동장에 내려놓으면 그렇게 팔팔 뛰는 애들이 수업만 들어가면 쿨쿨 자는 아이들처럼 컴퓨터 게임 앞에서는 몇 시간이고 대호각성하면서 아주 그냥 온 신경을 다 곤두세우면서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바로 5분 만에 잡니다. 5분 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음이 오지 않으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성경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졸음이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영적인 침체가 뭘까요? 무엇이 영적인 침체죠? 저는 성경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책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지, 목사님?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책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는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 안에 묻혀있지 내 밖으로 드러나서 나에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 읽혀져야 되고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급속도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137 성경 읽기 운동을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실 분도 있어요. 별것도 아니네. 문제가 왜 이렇게 쉬워? 그럴 수 있어요.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추시고 생각을 비우시고
여러분의 고집을 한번 꺾으시고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순종하지 않는데 좀 큰 거 주면 순종할 것 같아요? 더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에게 좀 더 고급스러운 거 주어보십시오. 내가 좀 더 머리 써서 해볼 수 있는 거 줘보십시오. 아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회사에서 업무 중심으로 일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과 여력만 있다면 그때부터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그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말씀 정말 안 읽어요. 이거 하면서 제가 오후에 이 친구들 같이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이 말씀 읽었느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확인합니다. 자꾸 확인하니까요, 부담을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꼭 읽어와요. 가급적 읽어오려고 애를 씁니다. 자꾸 확인시키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 궁금한 거 없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두 가지 생깁니다. 전에는 안 읽었을 때는 아무런 궁금증이 없었는데 읽기 시작하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도 있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더 고민하고 올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다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소화불량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읽었는데요. 8절에서 생각하라 한 다음에 9절에 바로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앞에서는 생각하라고 해놓고요,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실천해라. 왜 생각을 하고 나서 중단하지 않고 잠시의 여유도 주지 않고 왜 실천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신자들이 생각에만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요? 생각하는 것은 편합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생각하는 거에만 머무르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해버리고 내 삶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앉아있기만 하고 이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자녀들 두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정말 못 앉아있는데 이놈은 정말 천재가 되려는가 보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라고 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제가 우리 딸에게 그랬습니다. 이놈은 공부도 안 하면서 책상에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속상해가지고 야, 너 일어나. 나와 약속하자. 1시간 앉아있으면 10분 움직여. 1시간 앉아있으면 10분 움직여. 움직이면 온몸의 서큘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앉으면 신선하거든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읽기만 하면 체합니다. 말씀을 공부만 하면 체합니다. 이걸 생각만 하면 체합니다. 실천이 없을 때. 실천이 없을 때 성경을 읽고 실천이 없을 때 성경을 공부하고 실천이 없을 때 계속해서 들여다보기만 하면 체합니다. 그 체한 결과가 그 다음에 뭘 안 하는 거죠? 안 읽습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이미 체했으니까. 그런 신자들에게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뛰게 해줘야 돼요. 뛰게. 계속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민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이 신자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 실천하지 않는 이 신자들을 어떻게 실천하게 할까? 이게 아주 심각한 고민이에요. 왜 여러분들 실천하지 않고 말씀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생각은 성경적인데 우리의 삶이 세속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성경적으로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걸. 왜요? 나는 항상 뭘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행동이 저절로 말씀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말씀을 끄집어 가지고 와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생각은 성경적인데 우리 행동은 이방인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파 이단이 도마에 올라가지고 아주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희한한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정상적인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똑같이 봅니다. 구원파가 이단한 건 신경 안 씁니다. 왜요? 그들은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구원파가 그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촉각을 건져 세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구원파나 똑같다. 이렇게 평가절하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이 옮겨지지 않으니까 구원파 이단하고 같은 급으로 도매급으로 팔리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옳은 교회, 이렇게 복음적인 교회가 왜 이렇게 같은 욕을 먹는가? 그랬더니 제가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나 할 정도로 누굴 탓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닐 거야. 저쪽에서 아주 못된 짓 하고 있는 아주 못된 그 신앙인들, 범죄자들의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닐 거야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한쪽이 병들고 썩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우리는 지금 이 욕을 먹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밟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그 위대한 교리를 저는 지금도 생명처럼 여기고 있고, 여러분들의 제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목사님이 어떤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삶으로 들어가면, 제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고 성도님들의 삶으로 들어가면 제 마음에 제 명치 끝이 아리고 아픕니다. 왜냐? 그렇게 위대한 교리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밟히냐는 것입니다. 왜 밟힐까요? 읽으면서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하는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 신자들은 체한다고요. 산의 진미를 주어도 체한 사람은 먹지를 못하듯이 영적으로 체한 사람은 더 좋은 말씀을 갖다 줘도요, 잠깐 자극을 받지 또 실증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경만 너무 많이 보신 분들도요, 왜 영적으로 교만해지냐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시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제가 설교단에 쓰는 게 참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항상 이 무게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데도 이 참 염치불구하고 제가 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겠습니까? 정죄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깨우치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삶으로 하나하나 벽돌을 옮기듯이, 그렇죠?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생각하고 실천하는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답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생각하고 객관적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그 충만함은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지금 다시 한번 나오시길 바랍니다. 실천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